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의 탄신일로서 어머니께서 친히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어둠에 갇힌 저희들에게 빛을 주시어 빛으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으로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어머니께서 지니고 계신 수많은 아름다운 그 고결과 아름다운 여성성의 다양한 속성들이 저희들에게도 축복으로 내려주셔서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속성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탄신일로서 어머니께서 친히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5일 성모 대성전 봉헌 주길, 복되신 어머니의 참된 탄신일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나는 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나를 원죄 없는 잉태의 열매로 만드신 아버지께 모든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 너희가 오늘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라. 이 원죄 없는 잉태가 없었다면 영원하신 말씀의 강생도 없었을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메주고리에서 나의 생일은 8월 5일이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의 실제 생신이 8월 5일이라고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어머니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복되신 어머니의 참된 탄신일이신데 탄신일날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은 매우 간결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매우 심도 깊은 내용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어머니께서 지니신 아름다운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더불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나를 원죄 없는 잉태의 열매로 만드신 아버지께 모든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 이 교회가 성모님에 대해서 4대교리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름 붙이기를 성모님에 대해 믿을 교리다 해서 4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원죄 없는 잉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원죄 없는 잉태의 열매로 만드신 그 은총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4글자로 무염시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라. 이 원죄 없는 잉태가 없었다면 영원하신 말씀의 강생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한다. 왜?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을 테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께서 원죄 없는 잉태로 세상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영원하신 말씀의 강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도 이 지상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선 자체, 고결성 자체, 완벽함 자체, 빛 자체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이렇게 원죄를 갖고 있는 어둠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을까요?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원죄가 있는 죄악이 있는 인간에게서는 절대 태어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원죄 없는 잉태로 만드시고 그 원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순결하고 티 없으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도 없었을 것이니 너희는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릴 것이고 그것에 먼저 앞서서는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성모님을 축복하신 사건이 없었으면 오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머니는 무염시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말씀하신 김에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성모님의 4대 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4가지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4가지의 교리를 가르칠 때 앞에 군더더기 말을 하나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 믿을 교리다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그게 참 교묘한 건데 여러분 믿을 교리다 그러면 검증할 수는 없으나 뭐 입증할 수는 없겠으나 그냥 믿음으로 믿어라 이런 거죠. 그쵸? 그러나 그것은 성모님에 관련된 이 4가지의 속성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너는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믿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4가지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을 교리다라고 그런 이상한 관점의 나라에서 성모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모님에 대한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다 라는 점을 먼저 올바르게 교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염시태. 자, 무염시태는 지금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성모님께서 그것을 무염시태 이렇게 말한다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1번의 성모님에 대한 교리 첫 번째부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인간 중에 원죄 없는 사람이 어딨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다 원죄가 당연히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쵸? 자, 근데 원죄 없이 성모님께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여러분, 죄인이 신을 그것도 티 없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빛 자체이신 분을 죄인이 그런 하느님을 잉태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어둠에서 빛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개는 상극인데 그렇죠? 불가능하죠. 역시. 다시 말해 선과 악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면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어야 했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려면 그 빛이신 분이 태어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왜? 어둠과 빛은 하나 될 수 없고 죄인이 감히 하느님을 잉태해서 탄생하게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건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합당해지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으로서 축복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못하실 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아버지께서 인간의 그 원죄 하나 없애시는 게 무엇 그리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우주의 그 몇억 광년을
두고 창조하신 우리 눈으로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그 우주의 수많은 것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인간 하나 원재에 있는 거 그 원재를 싹 청소해 주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연시태가 왜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참된 교리인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천주의 성모다. 성모님의 특징 두 번째, 천주의 성모,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되신다라는 거죠. 성모님께서. 당연한 거지, 하느님의 어머니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따져서 분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원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천주 성모의 특징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어머니께서 잉태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인성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성적으로는 그분의 어머니신데 신성으로는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신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고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그런 의미고 그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육적으로는 즉 인성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시나 신성적으로는 하느님이신 그분의 따님이 되시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천주 성모라고 하는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 번째 은총의 색깔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조화, 그 두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이원론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평생 동정이셨다. 성모님은. 우리는 이것을 처녀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처녀야? 이런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유물론적 사람이 봤을 때는. 자, 여기서 평생 동정이셨다라는 것, 처녀이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잉태도 남자를 알아서 잉태가 되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잉태는 유물론적인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탄생하게끔 하신 게 아니에요. 순전히 성령께서 오셔서 영과 영의 만남을 통해서 태중의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그런 원리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가 가능해? 이런 유물론적 생각을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정자와 난자는 속성이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단백질과 단백질이 만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쵸? 아니 그럼 멀쩡한 단백질과 단백질을 합체시킨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겉으로는 단백질과 단백질의 만남으로 보이겠으나 정자와 낭자의 만남이 사실은 그게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그 정자 안에 있는 영과 난자 안에 있는 영, 즉 영과 영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고로 성령이잖아요.
그 영께서 오셔서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내포되어 있는 영과 만나서 태중의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육도 그리고 영혼도 누구하고도 하나 된 적 없으신 분.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하고만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동정이다. 라고 어머니께 이렇게 요 명칭으로 호칭으로 어머니를 지칭하는 거죠. 일컫는 거죠. 그래서 평생토록 동정이셨다. 육적으로도 영혼으로도 누구하고도 인간적 차원에서는 하나 된 적이 없으셨고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하고만 하나 되셨던 그래서 동정이고 그럼 이렇게 궁금증을 또 가질 수 있죠. 요셉 성인이 있으셨잖아요. 요셉 성인의 역할은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호자로서의 역할만을 하셨습니다. 일평생 성모님의. 그래서 요셉 성인은 성모님의 보호자의 역할만을 하셨지 그분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육적 결합이라던가 그런 관계성의 사이가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정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몽소승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어머니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리는 그래서 이것은 왜 어떻게 가능한 거냐? 육과 영혼이 동시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신 건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일평생 하나 되셨죠. 성모님은 완덕으로. 한 번도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일평생 아버지와 하나 되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분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육도 영혼도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룩한 분과 하나 됨으로써 나도 거룩해지는. 그러므로 어머니의 육도 영혼도 거룩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부패되면 안 되겠죠. 거룩한 육이니까. 그래서 하늘로 영혼과 육신이 함께 들려 올려지신 분이다. 라는 게 너무나도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타당한 어머니가 마땅히 그러하셨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진리로 입증이 가능한 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잉태하신 거룩하신 육이시니까 당연히 하늘로 들어 올려지신 것이다. 이렇게 입증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성모님에 대한 네 4대 교이다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추가로 성모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성모님은 하와를 대신한 인류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맨 처음에 아버지 계획은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둘이 인류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게끔 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똑바로 해서 그 둘을 중심으로 인류가 계속 탄생해서 번영해 나가기를 원하셔서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금세 죄를 졌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죄. 그 원죄를 짓는 바람에 이제 인류의 어머니의 역할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똑바로 된 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변질됐으니까 죄악으로. 그래서 하와를 대신해서 다시 인류의 어머니 역할을 할 누군가를 아버지는 세우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와를 대신한 온 인류의 어머니로서 세워주신 분이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호칭 여러 가지 어머니를 그 일컫는 수많은 호칭 기도를 보면은 인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맥락 가운데 그런 원리 가운데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입증이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사건, 첫 번째 기적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거기에 두 분이 참석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어, 변질돼서 망가져서 똑바로 된 인류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왜냐면 그게 혼인 축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가.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죠. 아버지 뜻 안에서. 즉, 그 혼인잔치 초대받은 것은 괜히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두 분이 신랑 신부,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인류의 아버지요 인류의 어머니로서 새롭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 사건이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다. 그래서 어머니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거다. 라는 거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사도 요한만 곁에 있었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 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도 그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게 그냥 일언론적으로 사도 요한에게만 이제 내 어머니시니 내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네가 어머니로 알고 모셔라 이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부 자연법에서의 그런 일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는 어, 성모님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류, 우리 인간의 대표격으로 사도 요한을 지칭하신 것뿐이고 그런 인류의 어머니 되심을 예수님께서도 선언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물든 그 변질된 인류의 어머니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없었던 하와를 대신해서 이제 완벽하신 완덕이요, 겸손이요, 고결이요,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아름다운 극치의 속성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괄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덕의 어머니라는 건데, 우리가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겸손의 어머니, 이런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겸손의 어머니가 맞으시죠. 근데 성모님께서 지니신 속성은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속성의 나라가. 근데 그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속성의 나라 중에 단연 으뜸은 뭐냐? 성모님께서 구현하신 모범의 으뜸은 완덕입니다. 완덕. 완덕을 모르고서는 성모님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완덕이 뭐냐? 완덕이라 함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완전하신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신 덕, 그걸 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일평생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그런 정신세계를 구현하신 그런 나라를 구현하셨고 몸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역겨운 인간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골백 번 내 의지를 썼다가 또 돌아왔다가 안 썼다가 또 다시 썼다가 이러기를 반복하죠. 그 하루 사이에도. 근데 성모님은 일평생 그랬던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신 어머니의 위대하신 덕을 완덕이다 하고 우리의 어머니를 그래서 완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건데, 이 완덕의 가치랄까요? 그 정도랄까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성모님이 지니신 온유와 겸손의 속성을 보면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 되셨는지, 즉 완덕을 구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겸손은
어느 정도 졌냐면 저주받은 이들보다 더 아래에 가기를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 저주받은 자들보다 그들의 발 밑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정도로 겸손하셨고, 그리고 완덕 온유라는 거는 하나된 정도, 하나됨의 근원을 지칭하는 건데, 어, 그 히브리 말의 근원인가에 보면은 온유가 무엇인지를 잘 묘사해 놨는데, 그 말이 주인이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의 상태를 온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의 근원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는 말이 당장 채찍을 이랴 때리면 바로 즉발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면 그렇게 바로 주인이 이랴 하고 치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얼마나 주인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요걸 온유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나라가 무엇인지, 겸손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일부분의 아주 개념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신세계를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구현하였느냐에 따라서 완덕의 수준이 결정되는, 이 완덕도 100%로 구현할지 10,000%로 구현할지 다 다르겠죠. 그렇게 구현하는 정도와 수준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완덕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최고의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구현하고,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됨의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 완덕의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모님에 대한 특징, 예수님과 하나 되신 공동 구속자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오신 거는 잘 알겠는데, 성모님은 왜 구속자시지? 어떻게 구속자가 되시지? 근데 여기 공동이란 단어가 붙죠. 공동 구속자.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신 공동 구속자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가 되시나? 성모님은 이 지상에서 사실 때 예수님과 협력자로서 하나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협력자로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공동구속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요런 관점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어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영향을 내가 끼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을 끼친 것만큼 나에게도 권리가, 권한이 주어지는 게 맞죠. 세상 법도 그렇죠. 예를 들어 세상에도 지분이라는 걸 따지잖아요. 내가 저 회사에 10%를 투자했어. 그럼 나에게는 10%의 권리, 즉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주주로서의.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해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이 성모님의 권한이 되고 권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런 영향력뿐만 아니라 완전히 동참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자, 잉태하신 것부터.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의 그 고통부터 동참하신 거죠. 그렇죠? 구세주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으로부터의 치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 처녀로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온전히 응답하셨던, 그런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에 협력하신 모든 것이 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열매를 맺으신 것에 똑같은 그 열매를 맺으시기까지의 고통과 희생과 고난과 역경과 치욕으로
하나 되셨고 동참하셨으니 당연히 구속자로서의 공동 구속자로서의 어머니께 그 어, 은총이 그리고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잉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셨던 그 모든 분야에서의 어머니의 다양한 고통. 그래서 오죽하면 성모님의 칠고 고통의 묵주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순간이 고통으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완벽으로 하나 되셨던 거거든요. 불평불만 요만큼도 없이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면서 그래서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감하시고 떠나려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답을 하시죠. 아들아, 나는 네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축복한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간의 의미는요. 정말 정말 깊은 거예요. 이론론적 차원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 아니 부모가 돼서 자식이 지금 죽으러 가는데 축복한대. 저게 될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 사고를 하는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정말 고결한 정신 세계에서의 완벽하게 하나 되심의 반증이고 표양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 되고 협력하셨던 어머니의 다양한 협력들. 그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협력하셨던 수많은 것들로 인해 어머니도 마땅히 권리와 권한을 가지시기에 합당해서 아버지는 공동구속자라고 성모님을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신 공동구속자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칭을 하셨고 그래서 이 마라나타 메시지도 보면은 어, 그 성모님의 성심에 너희들을 봉헌해라. 인류의 마지막 구원자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공동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의 성심이. 그래서 오늘 성모님께서 특별히 어머니의 그 생신이신 참된 탄신이시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네 가지의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본질적 의미와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덧붙여서 하울을 대신한 인류의 어머니 그리고 완덕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신 공동구속자라고 하는 이 각각의 본질적 의미가 갖고 있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안 계셨으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파견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범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를 배울 수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더더욱 없고 물론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만 그 각각의 도와주시는 역할도 조금씩 달라요.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역할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희생으로 사랑하셔서 지금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화의 시대로 이끄시는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역사에 있어서 지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정표. 이정표인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신 길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이런 모범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인류에게는 기쁜 일이고 행복한 거고 정말 다행인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성모님의 생신으로서 평상시에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모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를 누가 자꾸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런 성모님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설명하기에 좀 역부족이다 싶으시면 저희들의 이런 강의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잘 전달하셔서 자꾸 교화시키고 영혼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늙혀라. 늙혀라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주인이 한 달란트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이렇게 막 주고 떠나잖아요. 근데 먼 길을 갔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씩 늘렸나를 점검하죠. 근데 2달란트를 늘렸건 5달란트를 늘렸건 무조건 늘린 사람은 칭찬을 하세요. 거기 주인이 그쵸?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직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마. 이러면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하나도 늘리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놓았던 종이 있죠. 그 종은 많이 혼나고 집어 던져버리고 뺏어서 오히려 많이 늘린 다른 내 종에게 더 줘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진짜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의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게 있어서 죽고 난 다음에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늘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묻어뒀다가 고스란히 꺼내서 자 당신이 준 거 하나 다시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엄청나게 혼난 그 종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면 그 바운더리 가운데에서 늘려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도 원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 평상시에 주지를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런 목적과 그런 의지와 그런 올바른 지향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항상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5일 성모 대성전 봉헌축일 복되신 어머니의 참된 탄신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